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는 1년 내내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또 편지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주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된 나라를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 것인가. 절대 신앙은 종교와 생활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이 종교적인 것과 우리 이 삶적인 생활적인 것이 일치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번에 올라가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 친구들이 직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때 이제 땅을 파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일에 대한 이미지네이션이 되어버렸어요. 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전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냥 달려있는 과일만 따먹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고 그냥 팅가팅가 살면 좋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일이 시작됐고 그래서 이렇게 돈 벌고 직업 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일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게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신 일이 뭐죠? 여기 있는 동물들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이거는 대단히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것을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잘했을 텐데 일부러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일하는, 공동체로 일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 자체라는 단어, 워크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요, 예배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일은 곧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노동, 가사일이 되셨던, 밖에 나가서 세일즈를 하시던,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일과 신앙생활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 땅에서 2015년에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목적이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여기 모여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4장부터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처럼, 유언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쫙 말씀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쭉 말씀하시고요. 1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세요. 이 제자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18장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꼭 유언 같은 말씀을 이 14장에서 16장까지 하십니다. 저희가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다른 건 안 들어도 부모님 유언은 잘 들어야 된다고. 거꾸로 들어서 문제였지만, 그래서 이게 맨날 거꾸로 하니까 부모님이 거꾸로 말했는데, 진짜로 이게 비가 올 때 이 냇가에다가 무덤을 해가지고 나중에 깨닫고 맨날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렇게 개굴 비만 오면 운다는 이소부화가 있듯이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유언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해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적어주셨는데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뒤집어 묻겠습니다. 예수님 계명대로 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이 말씀은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젊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아유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에 가슴이 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살 거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제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 자꾸 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희를 향해서 계속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을 볼 수도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은 또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함께 계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다. 하나님이 안 계심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점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더 좌절이 되고 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기까지도 힘들었는데 계속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계속 반복해서 2번, 3번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저희는 정말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냐면요. 사랑하는데 계명대로 잘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젊은 애들이 말하듯이 그냥 뭐 연애할 때 그냥 말하듯이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뭐 이 사람을 사랑했다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한 달 만에 바로 저 사람을 사랑했다가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캐주얼한 사랑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걸까요? 내 감정대로 오늘은 사랑했다가 오늘은 좀 아니었다가 이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라고 합니다. 천일기도 한번 해봐라. 네가 선을 행해봐라.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착한 일을 열심히 해봐라. 공덕을 쌓아봐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주실지. 그런데 저는 이쪽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보니까 불교 신자보다 제가 이 끈기력이 없더라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다른 종교 섬기시는 분들 보고 그 노력에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제일 오래 굶어보신 적이 언제세요? 얼마나 굶어보셨어요? 예.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시험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제 최고 기록이 일주일입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21일씩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40일 하시는 분들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사람 같지 않아서. 그리고 뒤에다 막 40일 금식기도 3번에 이렇게 명함에다 써서 다니시는 목사님들 뵈면 참 힘들어요, 제가. 참 힘들어요. 저분은 저걸 왜 명함에다 쓰고 다니실까.
근데 스님들은 앉아서 주무신대요. 벽 보고. 그걸 몇 년이고 하신대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공덕을 쌓을 자신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정말 자기를 깎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던져놓고 질문만 던져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열심히 새벽 예배 해봐라. 열심히 기도원 쫓아다녀봐라. 물질의 10의 1조가 아니라 3조 4조 바쳐봐라.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하실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 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 15절과 20몇 절 사이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0절까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뒤에 하셨는데 그 전에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런 너희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다 하나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게 됨을 그것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그 보혜사를 저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키리라는 것은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꼭 11조를 해야 되고 꼭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이거 율법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율법적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힘들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도 수없이 우리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세요. 여기 제자가 하나 묻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 그랬어요.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왜 이 일을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렇죠? 다 도망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죠. 두 제자라고 불리는. 예수님 따라가셨죠.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더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순간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셨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핍박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에 파리에서 또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9/11 사태가 터진 것처럼 심각하게 국가 재앙으로 보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수상이 축구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3명이 침입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10분, 20분 뒤에 들어왔는데 그 시큐리티 가드한테 걸린 거예요. 폭탄 조끼를 입고 있는 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2사람이 죽고, 3사람이 죽어서 그때서야 이제 수상이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갔으면 콘서트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하나 불러놓고 죽였대요. 처음엔 땅땅땅 소리 나서 폭죽 터진 줄 알고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콘서트장이니까 폭죽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는 거예요. 알라가 신이다 외치면서 하나씩 죽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해도 이런 사건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 미국 내에서 전 세계 내에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몇 번째입니까? 네. 종교란 이름으로 행해지잖아요. 종교란 이름으로. 독단적인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독단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믿지 않는 분들하고 싸움해보세요. 그분들이 예수 믿나? 너나 잘 믿어라 해요. 주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방법은요. 본인이 죽으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죽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냐고요, 근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스스로부터 그 말씀을 하나씩 감당하며 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조금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조금 마음에 안 들지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잘 기억해 보면 저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그랬어요. 애들이 예배에 늦게 오거나 스레빠 끌고 오거나 반바지 입고 오거나 그럼 어른들은 그게 자꾸 보여요. 예배를 저렇게 와서 어떻게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그 나이에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먼저 보이시면 안 돼요. 뭐가 먼저 보여야 될까요? 쓰레빠 신고 오는 저 믿음이 보이셔야 돼요. 걔가 언제 쓰레빠를 안 신고 올까요? 권사님이 걔를 너무 사랑해 주시면서 올해도 너무 수고했다 그러고 운동화 사주시는 그날, 네, 그 친구가 쓰레빠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 오게 돼 있어요. 해보십시오. 정말 해보십시오. 예.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 잔소리로 변하지 않잖아요. 아싸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아싸 누가 나 까불지 마세요. 예. 거꾸로 말하는 건 줄 알죠? 예. 쓰레빠 신고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예. 그것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장님 만나러 가는데 쓰레빠 신고 가세요? 예? 면접 보러 가는데 쓰레빠 신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은 얼마나 편하게 여기는 건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편한 건 좋아요. 근데 너무 편해서 퍼지면 안 된다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성령 안에서 이 계명이 율법이고 얽매이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사랑에 빠져보셨습니까? 그럼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일까요? 여러분 무슨 계명 같으세요? 주일 예배 잘 나가라? 11조 잘해라?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할 때 율법적으로도 아니고요. 누군가보다 뛰어나기 위함도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5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한인 교회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할까요? 돈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교회마다 돈 차고 넘칩니다. 사람이 부족할까요? 아니요. 특별히 한인교회는요, 미주 한인교회는요, 김치 먹으려고도 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 많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합니다.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 집에 갔는데 애를 둘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만만하게 갈 수 있는 집이라서 제가 7시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약속을 좀 이렇게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살짝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밥 좀 줘. 뻔뻔하죠. 애 둘 키우는 엄마한테 가서 밥 내놔라 지금. 전쟁터입니다. 장난감과 기저귀와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집에 드리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드려는 줬는데 아니 밥을 해달라 그랬으면 좀 애를 봐주든지. 근데 걔네들이 저한테 안 와요. 이 둘 애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애를 하나 바지에 달고 우는 놈 하나 달고 하나는 이렇게 안고 이러고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놔. 제가 안아주지도 않으면서 내려놔. 애가 떨어져야 내려놓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애 좀 떨어뜨리려고 좋아하는 걸 주면 걔가 가져가가지고 좀 한참 걸을 때니까 막 걸음마를 걸으면서 방에다 뿌려요. 물을 쫙 뿌려놓고 스파게티를 좀 여기다 스파게티를 쫙 뿌려놓고 제가 봐도 막 한숨이 이 집안을 어찌할꼬. 그런데 그 엄마 표정을 보니까 얘가 그렇게 그걸 쫙 뿌리면서 엄마를 싹 한번 보고 씩 웃으니까 엄마가 씩 웃더라고요. 제가 순간 미친 줄 알았어요. 저기서 웃음이 나? 지금 애가 이게 방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애가 한번 웃으니까 엄마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로는 어이구 어쩌고 하면서 다 치워요. 제가 뻔뻔하게 거기서 스파게티를 다 얻어먹고 속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자식을 사랑하는 저 사랑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 준비해요, 엄마는. 애를 위해서 다 준비해요. 그리고 애가 한번 웃어주면 돼요, 그걸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란 아이가 커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좋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좋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직업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는 게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음을 들은 자와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한 미소와 웃음소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깨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미소와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오병이어에서 사모님이 올려주시는 글을 자주 읽는데 아침을 나눠주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을 나눠주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소리를 치면서 나에게 빨리 추워 죽겠으니까 빨리 따뜻한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벗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황을 했죠. 나눠주는 봉사자들도 당황해서 갑자기 홀딱 다 벗은 여자가 뛰어오니까 그러면서 추워 죽겠다고 커피를 빨리 달라고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건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옷을 벗는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주면 안 된다고.
맨날 원하면 저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교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거기는 뭐 뻑하면 싸움이 나고 줄 한번 이 새치기 했다가 막 거기서 막 피가 난자되도록 얻어맞고 막 이런 동네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께 해결하도록.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 여자 맨 뒤로 보냈을 거예요. 욕을 하면서 쫓아냈겠죠. 그리고 그냥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음식을 나눠주면 그걸로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주님이 저 모습을 보시면 야 그래도 너 줄 서라라고 했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욕을 먹고 막 난리가 나겠죠. 원래 그런 여자인데 왜 도와주냐 난리나는 그 욕을 다 먹으면서 그 여인에게 먼저 따뜻한 커피와 빵을 나눠 주셨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여인을 위해서 옷을 준비해 두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글을 읽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여자가 원래 저런 여자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센텐스까지 딱 읽는 순간 아 상습범이구나. 아 도와주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일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저희가 반응하는 것일 거예요. 예, 그렇게 반응하면 저희가 대신 욕을 먹어야 돼요. 예,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역사를 잡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침부터 줄 섰는데 왜 그걸 깨트리냐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수치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수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은 여자를 보면 보는 사람도 수치감을 느껴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도 부끄러워야 맞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버린 완전히 바닥을 쳐버리고만 그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 나는 정말 이기적이구나.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못 나눠주시나요? 제가 어제 청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참 인터넷이 발달해서 재밌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요. 내가 월급이 얼마인지를 치면요. 내가 상위 몇 프로의 사람인지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심심해서 쳐봤어요. 한 달에 3,000불을 받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상위 몇 프로인가? 0.9%. 여러분 1% 안에 드세요. 3,000불 받으면. 4,000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0.4%.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상위 0.4%. 5,000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0.19%. 0.2% 안에 드는 갑부 중에 갑부. 최고의 갑부 중에 갑부예요. 근데 왜 저희는 이런 걸 절대 못 느끼고 살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부의 67%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아닌데 전 세계의 눈을 돌려보면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희 집 옷장에는 제 옷만 한 50벌 이상 있습니다. 옷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 되면 또 옷을 한 벌 사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에 13년, 14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원해서 금식을 하면 했지 단 한 번도 쌀이 없거나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은 없을지라도 크레딧 카드는 있었어요. 예, 한 달이나 시간을 줘요. 긁을 수 있었어요. 정말 돈이 없다고요?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프리웨이 내릴 때 홈리스들이 손을 벌리면 저 사람들 돈 주면 1불 주면 마약 사 먹을 거라고 안 주고 싶잖아요. 정말 그것이 그 사람들을 돕는 길일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듣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으셔도 하나님 나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사는 2015년 11월 내가 처해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다음 주는 감사절입니다. 저희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 저희를 향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